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넘어왔을 때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들의 길을 막아섰죠. 이들이 가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렬이 굉장히 길었을 거 아닙니까? 뭐 정말 그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엄청난 숫자가 아마 있었고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앞에 가는 행렬의 가장 첫 선두 그룹은 아마도 젊고 힘있고 장정들이 주로 위주로 이렇게 짐을 들고 갔을 거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연약한 아이들과 어떤 여자들이나 이런 연약한 노약자들이 아마 뒤따라 왔을 건데 이 아말렉 족속이 비겁하게도 이들의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이 있는 뒤쪽에 공격을 가함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들과 전쟁을 치르기로 하고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쟁을 하려 보냅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들면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서 점점 승리하게 되어지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이 여호수아 군대가 뒤로 밀리면서 패배하는, 그래서 모세의 손을 꼭 들고 있어야 되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들고 있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괴면서 아마 받쳤을 것으로 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과 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아론은 이 모세와 함께하며 지도자급으로 많은 기적의 역사와 함께했고 정말 그 모세의 손을 바칠 만큼 아주 충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가 더딤을 보고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것을 거절하고 꾸중하고 타이르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 가져와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는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금과 귀걸이와 고리를 갖고 와서 녹여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바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 모세가 아마 그 사이에 받고 있었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새겨놓은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단번에 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들의 죄악을 보고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너는 놔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모세가 그걸 듣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쟤네 다 버리고 저를 통해 새로 시작하시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깨어진 사이의 틈에 중보 기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에는 12절만 봐도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였다. 이 말을 들리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겨우 건너서 나왔는데 결국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는다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고작 광야에서 다 죽으려고 결국 너희 신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거냐 하며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땅을 줄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이들을 여기서 다 진멸해 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다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세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어 드리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에 있는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최종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를 통해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남아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을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26절, 27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다 그들에게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죽이라 심판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웃과 친구들을 여러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지만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른다는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3,000명이나 죽임을 이 사건에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 사실은 그가 중보 기도를 통해 애굽에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춰 주셨어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요? 근데 모세는 왜 또 기도하러 나간 걸까요? 왜 또 기도하러 나갔는데 이 기도는 이전의 기도와는 더 다른데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만약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저도 그 생명책의 명단에 이름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뜻을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가서 또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오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내일 또 죄를 짓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징계를 피할 수는 있어도 사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징계와 심판을 모두가 진멸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의 문제가 모두가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단순히 너희들이 죽지 않고 진멸되지 않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나쁜 짓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는 것이 여러분 죄일까요? 그런 것들이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왜 죄가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말한다기보다 성경은 이러한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이 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우리가 게으름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나태함과 아니면 내 꿈과 열정 때문에 많은 것을 신앙적인 걸 포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 꿈이, 그 목표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 징계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또 구원의 명단에 제외도 좋다는 간절한 기도가 드리고 난 이후에 33장에 시내산을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용서하셨나?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해줄게.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승리는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것은 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얻은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고했던 것들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곳에,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떼어놓고 인생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만 부산에 2번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우리 청년들도 다 한 명씩 있었는데, 제가 부산에 한 2주간 간격으로 2번을 다녀오게 됐는데, 여러분, 갈 때마다 장례를 갈 때 제일 제가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이뤘고 어떤 이름을 날리셨는지, 이런 거 묻지 않죠.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교회는 다니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고 집사이고 장로이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에 성실하게 봉사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장례에 가는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남는 건 신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얻어도 예수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뤘던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는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부흥에 오신 강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라고 하면서 들려줬던, 한 번은 들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한 어머님께서 아들을 키우셨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이었대요. 근데 고3 시절에 교회를 잘 나오는 아이에게 너 1년만 쉬고 이제 공부해라. 대학 간 이후에 교회 잘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녀가 그 말을 듣고 순종했대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실력이 좋아서 유학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며 나름의 성공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이제 취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가지 않고 신앙의 믿음이 없어지고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성공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강사님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서 얘기하셨는데, 한국에서 첫 직장에 출근하는 그날 황망하게도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면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의 엄마가 아이의 시신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잘 믿으라고 할 걸, 예수님 잘 붙들라고 할 걸 하면서 펑펑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 성공해서 많은 것을 이뤘다 한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들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는가. 결국 마지막에 결말이 신앙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33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4절 말씀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니 아니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는 모세가 회막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회막을 친 것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제 모세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모세만 하나님의 관계를 너희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중보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이제 모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 7절과 11절 말씀이 끝나고 이어지는 말씀에 15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역으로 좀 보시면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래서 14절 앞절로 돌아가서 보면 주님께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회막의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 12절 33장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위에 소 제목이 달리는데 여기에도 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는가 하면 제목의 세 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담겨 있는데 이렇게 담겨 있어요.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다. 여러분 이들이 죄를 지었고 이들이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도 너희에게 그러면 모세의 기도 때문에 승리를 줄게.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회막을 지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 약속한 땅을 주는데 그 자리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중보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를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처참하게 패배하고 수천 명 수백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아도 됐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간의 죄 때문에 엠몬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피해가 나한테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놔두면 그 피해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향력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한 목적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공동체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막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모든 백성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때로는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모이는 기도의 자리에서나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못한다고 말할 때 절대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여러분 이래서 기도 못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오직 영적인 문제예요. 시간이 없고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진료를 받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암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의사가 그 환자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편과 여건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사람에게 암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알려줬다가는 이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고통스러울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약을 처방해주고 너무 아프면 찾아오세요라고 하면 그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돌팔이죠. 돌팔이 의사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해줘야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게 제대로 된 의사이죠. 이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헤아리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암은 암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황, 형편 상관없이 그 암과 싸워야 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할 게 많다고 바쁘다고 미룰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왜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제 환경과 형편을 헤아려 가면서 바쁘니까 적당히 기도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형편과 여건을 따지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니 없니 이런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부흥을 달라는 수련회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부흥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부흥을 사모하고 간구할 때, 그 회막을 지날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곳에 임재하시겠다. 너희 가운데 정말 무너져 있는 청년들을 세워주고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에 기도의 회막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가 어렵다면 금요 찬양기대도 오시고 주일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또 이 청년의 이 모임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감동을 받으시고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정말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그 기도를 통해 정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청년 일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부흥이라는 찬양을 불렀고 오늘은 부흥 2000이라고 해서 또 다시 한 버전이 나온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정말 후렴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곡조를 붙여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이곳 가운데 흘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직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흐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예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예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가 멈춰 있으면 안 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합심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청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있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전혀 없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청년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청년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청년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할 때 우리 청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이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의 세대에 하나님 메말라가는 영성이 타들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각박한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 가운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말라있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갈급함이 없어서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정과 성령과 노력과 은혜와 간구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정말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이곳 가운데 정말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성공을 가져도 아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만약 강팍하다면 말라있다면 간구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경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만약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로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을 주시고 우리 곳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더 충만하게 내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에 젖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은혜 이음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이제 개척해서 오늘 오후 3시 은혜 이음교회 설립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곳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세우신 이지열 목사님과 또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이곳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한 번 더 간구하고 우리 은혜 이음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런 놀라운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자신과 우리 청년과 우리 은혜 이음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라있는 심령이 하나님 말라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이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많은 수고를 한 이지열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이음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척박한 땅 가운데 복음이 진보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지열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하나님 전무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곳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예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사람을 독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기도의 모임에 초청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함을 통해 옆 사람을 깨워내는 것처럼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각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꿈꾸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룰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또 수련회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냥 단순히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도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한 700~800명이 넘는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그 신앙의 뜨거움을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 보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데 어른들의 기도와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배우게 하시고 서로가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살아나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은혜 이음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로서 공인되고 인증되고 시작됩니다. 이지열 목사님 참 이곳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이곳에서 준비되어 이제 개척이라는 척박한 땅을 떠났는데 때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모든 걸 다 짊어질 것 같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하시고 주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은혜 이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사도행전에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을 바꾸어 주시고 복음화의 지역이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지역이 되도록 은혜 이음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좋은 소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흥을 간구하며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공동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